11월 22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받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하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때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그런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전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전에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이렇게 실천하라 하시면서 그 예로 드신 것이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제자는 그래서 이전의 율법을 율법적으로 행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하는데, 그 나은 의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또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종교화되는 이유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종교화의 대표적인 특징이 의식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행하면 된다, 믿으니까 이렇게 행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행위에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식화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했으니까 나는 믿는 거야,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말씀을 주셨을 때 주신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하게 하신 바로 말씀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않아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살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것을 바꾸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형제에게 분노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한다고 해서 모욕적인 언사, 공격적인 언사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언어폭력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에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가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하나님 맺어주신 모든 관계, 교회 공동체, 천국을 전제하여 함께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살인과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다음 6번째 계명이에요. 왜 그 계명이 가장 먼저 나왔냐 하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첫 번째로 지은 죄가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를 향한 분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로 다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유발시키는 것도 안 되고 분노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김없이라고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이 남김없이.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찾으시는 모습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리신 그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셨어요. 간음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간음이 무엇인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래서 그 음욕을 가지고 보는 것도 행위, 또 손 자르라고 하셨잖아요. 무언가 자신의 음욕 가지고서 간음하려고 하는 행위, 다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눈 빼고 손 자르고 차라리 그렇게 지옥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낫다 말씀하신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생을 죽이고 쫓겨난 가인이 자기 터를 잡고서 그나마 삶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에녹성이거든요. 가인의 5대손, 그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욱 악한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탄식하는 노래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살인죄 이전에 그가 저지른 죄가 아내를 둘을 취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간음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라멕입니다. 죄가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경시하는 것, 가정이 파괴되는 것,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군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차라리 죄 안 짓고 그 모습으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며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간음과 관계되어서 이혼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했다면, 수많은 폭력을 행하고 있다면 이미 삶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삶이 파괴되는 거죠.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은 더 이상 결혼관계가 형립되지 않은 모든 것을 파괴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지만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아내를 여럿 얻으려고 또는 또 다른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이혼하는 것은 금지하시는 겁니다.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무 음행이 없이
이혼 당해서 그렇게 다시금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간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음행했기 때문에 이혼당했어요. 그 사람이 또 결혼하면 음행한 그 모습으로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간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혼이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바로 이 결혼 그리고 가정, 이것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과는 정반대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예수 제자라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시선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 정결함을 지켜가며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삶을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바로 그 모습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맹세입니다. 맹세. 십계명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맹세가 무엇인가요? 내가 그거 지킬게, 내가 그렇게 행할게 약속하는 거예요. 당장에 이룰 수 있는지 이룰 수 없는지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당장에 실천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맹세는 어떠한 것을 걸고 맹세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이든 하늘이든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가지고 맹세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맹세한 대로 다 지켜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이렇게 비유를 드셨단 말이죠. 내가 말한 대로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 쉽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요? 예는 예라고 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만을 가지고 진실을 지켜가는 바로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외면하거나 진실을 감추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맹세에 대한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계명은 진실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적인 원리는 동해복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 죄 저질렀으면 똑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 지으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원칙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보복하는 것으로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다고 그 악을 그대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비유를 드시는 거잖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앞서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일들이 내 안에 벌어진 거죠. 인격적으로 나를 살인한 것과 같은 일을 내가 당했습니다. 살인하면 생명으로 갚아야 하니까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데 예수 제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일을 겪고도 그대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복은 또 다른 분노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계속 이어지는 갈등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멈추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피해를 당하더라도 정말 심지어 악을 겪게 되더라도
나는 보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선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설 날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 설 사람, 그리고 주님께 칭찬 듣고 천국 들어갈 사람, 항상 그 믿음으로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제자이다, 끊임없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신 채로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신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자신은 죽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불의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기도입니다. 그 비유를 어떻게 드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의한 자든 불의하지 않은 자든 간에 해도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도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똑같이 그렇게 같은 은혜를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관계인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칭찬 들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 구약을 지키는 것은 천국과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럼 라인이에요.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초월적이죠, 사실은. 계속 하나님,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속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아니, 예수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천국까지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야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모습, 그 기준은 무엇인가?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끝이다 라는 뜻입니다. 목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다다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처럼 닮아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 작은 것 하나도 내버린 바 되지 않도록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에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진 모습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 더 천국에 가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그대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내셔야 하고요. 그렇게 예수 제자로 살면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기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깨닫게 하신 이 가르침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자꾸만 종교인으로 변질되지 말고요. 우리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앞서가신 대로 예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완수하시고 예수 제자로 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며 붙잡는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직도 자아가 살고 내 욕심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자꾸만 실패합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더욱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고 때로는 가는 길도 멈춰서게 하시고 다 붙잡아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수 제자의 모습으로만 살아내고 주의 뜻만을 이루어내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를 부르심은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순종하여 주님 앞에 주님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교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모습,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이 땅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이 나타나고 그 빛이 나타나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소금과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